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어 가지고 그 설교 본문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예화가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요즘처럼 풍요롭고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친구들에게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눈깔 사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어린 세 자녀, 저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인데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세 자녀와 힘겹게 살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하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리 옆에는 눈깔 사탕을 파는 사탕 장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첫째 퐁, 둘째 퐁퐁, 셋째 퐁퐁퐁. 하지만 그 당시는 구하기 쉽지 않고 상당히 비싼 눈깔 사탕을 어머니의 형편으로는 선뜻 자녀들에게 사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얘기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눈깔 사탕이 뭐라고.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늘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마음을 먹고 눈깔 사탕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 자녀가 달려들어 엄마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엄마를 반겨줍니다. 어머니는 순간 시장에서 고단했던 하루의 일들이 모두 잊혀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눈깔 사탕을 하나씩 꺼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첫째 퐁, 둘째 퐁, 셋째 퐁퐁퐁. 하나씩 딱 줬습니다. 눈깔 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눈깔 사탕을 입에 넣고 조심 그냥 빨아서 이렇게 이러면서 맛있게 아시죠? 먹어보셔서 어른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눈깔 사탕의 맛을.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냥 행복합니다. 상당히 비싼 돈을 드리고 사왔지만 자녀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에 자신도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 사탕 엄마에게 한 입만 넣어주면 안 되겠니? 아마 이러고 있었어. 눈을 딱 감고. 그러니까 순간 사탕을 그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던 그 세 자녀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고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 퐁, 둘째 퐁퐁.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셋째 퐁퐁. 고민 하다가 눈물이 펑펑펑 쏘는 눈물을 가슴고 사탕을 뺍니다. 입에 순간 엄마는 눈물이 핑 돕니다. 셋째 퐁퐁이를 안아주면서 요 녀석들은 몰랐지만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사탕 봉지를 통째로 싹 넣어줬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눈깔 사탕을 3개만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 속의 작은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경험이 많아도 뒤에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는 듣는 마음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 상당한 사치예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KTX 이상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강변길을 따라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벳세다 반대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가 한 30km, 당시로 하면 한 반나절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침에 출발했다고 하면 걸으면 힘을 쓰니까 배가 고프죠. 당연히 가지고 온 도시락, 물, 음식 다 도중에 먹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에 찾았을 때 아이의 오병이어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음식을 구할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요. 장정만 5,000명 이상이니까 어림잡아 학자들이 말하기에 약 2만 명의 사람이랄 거라 그래요. 2만 명이 동시에 한 끼 식사를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있는데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거기에서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어온 거리, 예수님을 보려고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꼴딱꼴딱 배가 고파가지고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 형편도 여의치 않은 그 사람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를 먹이겠느냐. 본문은 뭐라고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물론 이 본문 그대로 빌립이 예수님은 이랬을 거예요. 주님인데 뭐 걱정이십니까? 그냥 주님이 딱 주시면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대답을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걸로도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이는데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20분의 1데나리온이 하루 여관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3분의 1로 하면 한 끼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면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은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기 중요한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금방 예수님이 시험하려는 의도, 그 의도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주석이랑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 헌신자 오병이어를 드릴 아이를 이미 주님은 간파하시고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그 준비를 시키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무리 중에서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 우리의 헌신을 찾고 계십니다. 밑에 예수님 곁에서 아이가 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아이가 읽었을까? 들어보세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도 먹고 싶었을 거예요. 배 안 고팠겠어요? 아끼고 아낀 거예요.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건데. 나도 지금 먹고 싶은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평소에 아주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픈 것보다도 옆에 사람들이 배고픈 걸 보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정말로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막 다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고 그래요. 그거고 이 아이가 훗날 사도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교부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이건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는 비록 어린 아이지만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님이 그 요청을 헛되게 듣지 않고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수줍어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시락을 열어 보이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안드레에게 이렇게 탁 내밀어서 아주 수줍은 표정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직 철도 없고 마냥 어려 보이는 그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예수님을 즐겨 따랐고 예수님 말씀 익히 듣고 듣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 연륜이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뭔 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 아니잖아요. 뭐 이제 전도사가 얼마 잘하겠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듣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정도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이에요.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먹을 수 있었어요. 퐁퐁이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가지고 저 그늘 한 구석에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거친 밀가루, 아주 서민들이나 먹는 거친 밀가루로 만든 보리빵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생선 2마리, 그거 먹는다고 어른들이 배 좀 고프다고 야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른들은 이렇게 쫄쫄 고급인데 네가 먹냐? 그런 소리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셔서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고 있자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받아든 안드레는 차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불신이 섞인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먹기 좋게, 음식을 나누어지기 좋게 대형을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해요. 50명, 100명 뭐 이렇게 둥그렇게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 아이의 헌신이 빛을 발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 먹고 자녀들과 함께 이걸 먹고 이제 그냥 그저께 먹고 자는 자세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얄밉게도 엘리야가 그거 빵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하나 주어.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자격이 자녀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을 전부해서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다 바쳤어요, 자기 것.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는 어땠어요? 2렙돈, 1고들란트, 자기 생활비의 전부. 자기 생활비의 전부는 무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내면은 당장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과부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목숨을 거는 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뒤늦게 어렵게 하던 아들 사무엘을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기쁘고 내 인생의 전부인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회심한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일에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서 부른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돈을 벌어줘야 살아. 지금은 달라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쉽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아이의 헌신이.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제가 볼 때가 아니고 아주 극히 미미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인생을 허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건데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언론지상에 흔히 어른애리는 사람들의 그 주된 관점이 뭔지 알아요? 내 덕육으로 버는 건데, 내 건데,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것 없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딘지 알아요? 내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냐 차이예요.
재능도 건강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고사위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어쩌면 그럴 때 지금의 이 교회의 위기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입니다. 오병이어를 받아든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신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종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연금을 귀하게 칭찬하신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에 담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그 무엇보다도 크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에게도 마음껏 축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아이를 크게 칭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이 아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 요한 공동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 아이는 무관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거기서 그 아이일 수 있다고 전승이 말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전승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헌신을 드렸던 그 아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헌신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교보 이그나티우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자신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여러분 아세요? 들었어요? 사람들이 애완견에 주는 먹이만 아껴서 드려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대요. 미국에서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요, 개한테는 먹이 줘도 돈 안 내놨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동물들을 그렇게 막 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개판인 세상이에요. 똑바로 봐야 돼요. 저는 이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비하거나 그럴 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도 굶어 죽는 판에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그런 뒤는 돈 내는 거 아깝고, 내 반려동물, 내 식구 같은 동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아깝지 않게,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절대 비하고 싶은 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무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그리고 한 보잘것없는 써 보이는 나무가 있었어요. 올리브가 자랑을 해요. 아, 내가 누구야? 올리브. 뽀빠이 그 올리브가 아니고 올리브라니까요. 올리브 기름을 대는. 여러분 알잖아요. 올리브 기름 없으면 성전 예배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올리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포도나무가 그랬어요. 아, 올리브, 너는 그 성전에만 쓰지 나 없어봐. 나는 있잖아, 사람들한테도 성전만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포도라니까. 포도 알죠? 포도.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무화과나무가 질세라. 아이고, 내 열매 먹어보면 해봐. 먹어보면 얘 무화과인지 알걸? 그 달콤한 맛 잊을 수 있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백향목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성전에 다 봐봐. 저 나무들 다 뭐지? 다 뭐야? 백향목.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서 보이는 그 나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거센 바람에 시달려서 모양도 없고 많이 자라지도 못해.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여.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도 써주실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그래서 잘 견디고 있어. 그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의 밑둥이 띠지직 잘려서 그 나무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의 일부는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그 말구유가 어떤 말구유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누였던 말구유가 됐대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될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어디로 갔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갔는데 그 조금 몇십 년 지난 뒤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딱 세워졌는데 그 예수님의 어깨를 받치고 있는 그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지금의 모습이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는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막 부산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십니까? 요 중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나올 수 있고 베드로가 나올 수 있어요. 폴리카르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링컨이 나올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 보여봐야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괜찮아요. 길어서 그래요. 시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 친구들 탓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많이. 15분이면 한계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헌신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이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헌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마지막 빵을 드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그 가뭄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졌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랍대 과부와 아들만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같이 살았어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생존에 드렸던 다윗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뒤늦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아주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삭을 바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땅과 그 자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우리가 그렇게 오르내리는 바울이 됐잖아요. 성경에 우리 신약성경 그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주,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우병이의 아이는 내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내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들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 재물, 건강 내 건데 그러면 여러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에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헌신한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요소님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